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12월 11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며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성은 1교구 이다락방, 김의량, 황선희, 이혜경, 오동희, 김향수, 송문심, 노금순 권사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특성으로 섬겨주신 1교구 이다락방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어둠에 드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나시는지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분을 내도 오래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는지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오늘을 위한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적실성 있는 삶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신학자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를 바울의 저술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하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적실한 서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한 세 사람의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삶, 또 공동체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어둠의 자식들의 삶을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말합니다. 이것은 4장 19절의 옛사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고 5절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에 속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둠에 속한 자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성적인 죄를 뜻합니다. 더러운은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아인데 이것도 역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키는데 주로 성적인 죄와 관련됩니다. 쾌락을 쫓는 성적 타락은 시대와 지역과 그리고 문화, 인종을 초월합니다. 부끄럽게도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 업체인 하버소코프닷컴이라는 곳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8천억 원으로 세계 6위 규모라고 보고했습니다. 포르노물이 케이블 TV를 통해 각 가정 안방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불륜, 폐륜을 다룬 막장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해마다 도심 곳곳에 선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두고 소란스럽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조차 음란물에 쉽게 노출됩니다. 며칠 전 안산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이고 기독교 언론사 대표인 권 장로님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60개를 불법 촬영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아일랜드 방주교회가 있어서 유명한 곳이죠. 기자가 그 리조트에 이사로 근무하는 아들 권 씨를 만나 불법 촬영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 없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리조트 이사인 아들의 대답입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고 사실 무근입니다.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기자가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자 조금씩 말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저도 교회에 다니고 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 것이지 음행함과 불법과 거짓말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다시 한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헬레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는 12개의 가슴을 가진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신전에는 젊은 사제들, 처녀들,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술에 취하고 문란한 성행위들이 신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사제들과 성매매를 해야 아데미 여신이 흥분을 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의 대다수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수치심도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문란이 이방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 문란을 경고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며 유혹하는 음행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행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둠의 삶으로 탐욕을 경고합니다. 탐욕은 프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탐욕은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과 관련됩니다. 탐욕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전문작가 김용관은 그의 책 탐욕의 자본주의에서 인류 역사를 투기와 약탈이 낳은 괴물의 역사라고 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탐욕을 투자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잠자던 사람들의 욕망까지 부채질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탐욕을 경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바울의 골로새서 본문을 봐도 탐심이 같이 가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5절이죠.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의 노획물을 탐심으로 숨겼던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탐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가로챈 엘리사의 사환 누구입니까? 게하시죠.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헌금의 일부를 숨겼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즉사했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좀 더라는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아도 그 탐욕을 완전히 내 속에서 제거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늘 내밀한 탐심을 선한 부자가 되어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행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변명 삼았습니다. 여전히 돈과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사랑한다면 믿음과 신앙을 의심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망으로 향하는 탐욕이란 우상숭배의 기관차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요가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의 특성으로 말로 하는 죄를 경고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상스럽고 추잡한 농담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4장 29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누추함은 일반적으로 외설,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말과 관련됩니다. 어리석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인데 멍청한 말을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석에서 소위 음담패설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확장하면서 경영자로서 제 개인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경영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경영대학원에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여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부분이 공부만을 목적하지 않고 친교와 네트워크를 중시하다 보니 함께 여행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가며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 자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자 의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적 모임에서 그런 음담패설이나 추잡한 농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그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친하게 만드는 유머와 같은 윤활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음란한 이야기나 추잡한 이야기를 농담이나 유머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바른 말, 진실한 말, 필요한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경고하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무속신앙과 같이 해와 달, 산과 나무, 동물 또는 무당, 점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음행, 더러운 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란 그의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욕망에서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그의 설명을 짧게 소개합니다. 무엇이든 거짓신, 즉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정,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칭찬,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로맨틱한 이성관계, 자기 분야에서의 인정,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 두뇌, 정치, 대의 명분, 도덕, 가치관,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자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내 만족을 위해 그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다면 그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게 우상이고 이 시대의 거짓 신, 가짜 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생각 못했던 우상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삶에 우상이 아닌 것을 찾기가 오히려 힘이 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혹시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주 안에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 이 시간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음행을 즐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는 믿음과 정말 무관한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참된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어도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강조하고 음행하고 탐욕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으면 음행을 밥 먹던 하던 사람이 음행을 계속 할까요?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계속 탐욕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하고 욕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교만하고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면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분명히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과 탐심과 더러운 말을 하며 어둠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의 대조의 표현으로 변화된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의 자녀입니다. 사도는 9절에서 빛의 자녀의 특성을 말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도덕적 탁월함으로 본성이 선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카이오 시네인데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도는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는 거기서 나아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죄를 증명하다 라는 뜻과 함께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어둠의 일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폭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침묵에 익숙합니다. 침묵을 신앙의 미덕이나 인격적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과 불의함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거짓과 악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은혜로 덮자, 사랑으로 덮자, 무조건 용서하자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타락하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로 분쟁하는 교회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 담임 목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일벌백계 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떼내진 후회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빛의 자녀는 거짓과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으로 아이슈비츠 수용소 대학살의 만행을 목격하고 더 나이트라는 책으로 폭로한 엘리 위젤은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립은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국경을 초월해서 나서야 한다. 명백한 불의함의 침묵은 중립이 아닌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라는 엘리 위젤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과 악에 대해 용기 있게 폭로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다시 위협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인천의 한 대형교회 목사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함께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교회와 목사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빛은 고사하고 신뢰를 잃은 이 암담한 현실에서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봅니다. 수요일에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 추수감사절 선물인데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을 받았습니다. 한국 성서 유니온이 5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주석입니다. 2600페이지가 넘는 두께만큼이나 가난한 목사가 구입하기에 만만치 않은 고가의 책입니다. 책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편지 내용에 잠깐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책은 광주 열린 베델교회와 광주 소명교회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말씀의 종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부디 유익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조금이라도 훈훈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책을 섬겨주셨습니다. 뜻깊은 귀한 선물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받고 기뻤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접어들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춥고 긴 고통스러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관련 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천재진동합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 겨울은 슬픔의 시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고난당한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들, 이방인들, 몸이 아픈 자들, 고아 혼자 된 분들,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코로나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분들,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따뜻한 차와 밥 한 끼를 나누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파테인인데요. 살아가다, 걸어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알아라, 말씀을 이해하라, 말씀을 깨달아라가 아닙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법에는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성도여, 잠자는 한국교회여,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추운 겨울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얼어붙는 연말 연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암울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더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의와 진실과 선함의 빛의 열매로 행하며 살게 하소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이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 안에 머물게 하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짓과 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음행과 탐심과 더러운 일을 하는 악행과 이런 모든 것을 어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머물면서 참됨과 거룩함과 유와 선한 행실을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쌓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가고 빛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너무 심해져서 공포스럽습니다. 공포와 위기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신뢰에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빛으로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4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음행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정과 불의함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확산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5,000명, 6,000명, 7,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습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분별력 있는 판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해이해진 우리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가잡게 하셔서 아버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버지 나라의 정책에 잘 협조하면서 이 위기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방역과 아버지 환우들을 돌보느라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기 약처럼 아버지 비싸지 않게 우리가 편하게 의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주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돼서 다시 한번 아버지 빛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갱신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갱신공동체 리더십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022년을 끌어갈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갱신공동체가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결혼한 그리고 결혼할 예비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랑 강정호 신부 정유정 오늘 결혼합니다. 신랑 강원일 신부 정유나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이재웅 신부 심효정 그리고 신랑 정태성 신부 사다연 정태성 신부 사다연도 오늘 결혼합니다. 이 예비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결혼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올립니다. 하나님 굽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이 만남이 사람의 마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인생에 많은 풍랑 가운데 사랑으로 넘기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부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차수님, 조건사님, 김혜연자매, 또 김미라님 특별히 항암치료 이제 어제 4차 한다고 들었는데 최장암, 한석성님, 왕상희 자매, 정상진님 암 환자들 항암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또 최도영 집사님 또 최인종 자매 무릎 수술 갑자기 넘어져서 하게 됐는데요. 잘 회복하고 재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도영 집사님도 재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창수 집사님, 이태경 청년, 부정매, 메네르 문건사님, 림프암 또 파킨슨 주고 이봉재님, 김정혜님, 이철아님 특별히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환우들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할 때도 끊지 아니하고 거저한 눈물도 다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을 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질지어다. 마를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경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도영 집사님 또 최인정 자매 무릎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뼈가 잘 붙게 하시고 아버지, 세포들이 잘 살게 하셔서 피부 조직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봉재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천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옵소서. 질병도 질병이지만 인생의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건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위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담한 세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선함의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 같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고쳐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풍요로운 삶, 쾌락을 쫓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산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